우리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아주 수줍은 모습으로 또 그 연주가 아주 화려하거나 세련되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울리기 넉넉하죠. 네, 이렇게 또 우리 새천사 교회의 우리 기악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더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날까지 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이천교회, 새천사교회 말고 서이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갑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약 10년 만에 인천 지역에 돌아온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제가 한 8년부터 13년, 6년간 여기 인근에 있는 갈산교회에서 부평구에 있는 갈산교회에서 6년간 좀 교회를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돌아온 게 한 9년, 한 10년 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박현선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반갑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우리 인천 새천사 교회가요, 우리 김면철 목사님, 저보다는 조금 더 잘생기셨습니다. 네. 우리 김면철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래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소문이 정말 자자합니다. 네.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네. 그리고 자부심도 느끼고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새천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을 제가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기뻐요. 우리 김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과 더불어 말씀의 떡을 떼면서 우리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이 교회의 구호가 다 같이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는 그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되어진 것은 순조로운 여행길에서 순두개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순두부를 만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제목을 바꿨어요. 순조로운 길에서 뜻밖의 경우를 당했을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서는 사업이 파산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이자 또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폐물들, 이 보석과 목걸이들을 다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뜻밖이죠? 나중에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친척들 가운데 이 어머니를 아주 힐난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레오 교수의 어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아버지에게 그때의 소감을 물었을 때 이 레오 교수의 아버님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어떻게 소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난감함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이 개그 프로라든지 코미디 프로를 봐요.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웃기지 기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참다운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경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 안에 내재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기원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뭐가 되기를 원하셨냐면 육신인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말씀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 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그리고 주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그리고 마음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름이 채워지듯이 이 기쁨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지다 못해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지고 흘러 넘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희락. 그 희락이 뭡니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는 또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이 유럽에서 최초로 개척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후 61년경에 그의 나이도 벌써 훌쩍 60이 넘고 그리고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투옥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런 그 당시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아래쪽에 굉장히 낮은 지상보다 낮은 곳에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도망갈 것을 우려해서 착고를 채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굉장히 습하고요. 그리고 어둡고요. 공포가 그대로 밀려오는 이곳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저 단순히 자신의 상황과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기뻐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면서 기뻐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의 기쁨의 공동체로 굳게 서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선택한 우리 빌립보 4장은요,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로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한때 친밀한 인간관계로 기쁨을 나누던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입고 등져야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납니까? 아니면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립니다. 살 맛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교회의 교제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주의 일을 하던 교우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서로 얼굴을 피해야 할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교회 생활의 보람과 행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인간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조금 설교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빼겠습니다. 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초기 교회의 모진 박해와 핍박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소위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예언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위 거대 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언적인 그런 기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소위 우리들의 인생사례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의 이 소그룹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맛을 조금씩 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예배 시간에 와서 그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일반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아껴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제는 안고 없는 찐빵 같잖아요. 그렇죠? 그 한 주가 왠지 모르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가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 상황이. 소문이 아주 크게 났어요. 그 당시 통신망이 좋지도 않았던 시대,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그 사건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4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많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유독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왜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파악하는데. 자, 그래서 그 파악하기 쉽게 우리 현대어 성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청합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라고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이 두 분들은. 사실 이름을 처음 들어보았을 성도님들도 더 많을 거예요. 또 여인이라고 이 현대어 성경에서 표현해 놓았으니까 여성인 줄 알지. 여집사님들이셨을 거예요. 이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셨을 겁니다.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빌립보 교회 내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던 두 여성 지도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지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과연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 유오디아와 순두계. 더 명확하게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 한번 보세요. 나의 진실한 협력자인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나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이슈가 되는 두 인물은 유아디아와 순두계예요.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공동체를 아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아주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 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이 얼마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가장 먼저 개척했던 그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편지를 쓸 만큼 심각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틀림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지 못하고 어떤 성도들 상호 간의 갈등이 이 빌립보 교회의 교제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초기교회, 그 부흥하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멋진 여행, fine traveling, 아주 멋진 여행, 순조로운 여행을 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순두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순두계? 순두계의 이름은 이래요. 우연한 일, accident입니다. 사고예요, 사고.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순두계란 말의 의미는 갑자기 찾아온 우연한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는 행운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주로 그 반대의 의미인 갑자기 만나는 불행이나 사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커요. 하필이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뜻으로 지었겠지만, 그런데 이 이름은 조금은 좀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순조로운 여행을 한다는 의미의 유오디아, 여러분 순적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정말 부드럽게 가고 있는 이 길에서 갑자기 불행이나 사고의 의미를 가진 순두계,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함께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조롭게 가던 우리네 인생길에서 갑자기 액시던트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행을 만나는 것이에요. 순풍을 타고 순조롭게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다른 자신의 순조로운 교회 생활을 꿈꾸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소그룹에서, 어떤 때는 기도 모임에서, 어떤 때는 교회 무언가를 결정하는 직원회의에서, 어떤 때는 음식 봉사하는 곳에서, 어떤 때는 예배를 위해 사람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순서지를 나누어 주면서 작은 일, 큰 일, 이런 봉사, 저런 봉사 가운데서 항상 순조롭고 성공적인 어떠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네 신앙 여정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네 인생의 유오디아를 꿈꾸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하지만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뭘 만나요? 순두개를 만나요. 액시던트, 사고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 끼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괴롭다고 도망을 가도 거기에도 여전히 또 다른 순두개가 거기 떡하고 버티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정말로 이상하게도 저 순두개만 없으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텐데 하는 곳에 반드시 어김없이 순두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평탄하고 순조로운 여행길에서, 우리의 이 하늘을 가는 이 여정길에서 말이죠, 갑작스러운 사고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상한 사실은 우리 모든 유오디아의 삶의 순두개는 어디에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방에 있고, 마당에 내려가면 마당에도 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도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운명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이렇게 우리 유오디아의 삶에서 원치 않게 경험하는 수많은 순두개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모본이심을 그제서야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최고의 생명과 위치에 계셨지만 기꺼이 그분 자신을 비워놓고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셔서 자신을 낮추신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비로소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두개를 못 만나면 안 돼요. 또 운명처럼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한 어떤 것이 누군가에 의해 좌절된다 하더라도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일에 설령 회방꾼이 나타나는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네 이 유오디아의 삶에서 예기치 못했던 순두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에서 4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통 찬송은 내 기분이 나와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표현, 다윗이 찬송하는 상황들은요, 기분이 좋아서 한 찬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찬송의 시편에 기록되는 모든 히브리 표현들, 그리고 영어 번역의 will은요, 의지 미래입니다. 의지. 내가 뭐 하고 말겠다? 찬송하고 말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별로 노래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찬양하고 말겠다라고 의지를 비추며 하는 게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끊임없이 이 기쁨을 빼앗아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착같이 뭐 해야 돼요? 그 기쁨을 찾아 먹어야 돼요. 왜 빼앗깁니까? 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오디아를 언급해요. 순조로운 여행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순두개를 언급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나 사고이죠. 순조로운 여행길에서 갑작스럽게 만나는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성경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불행을 말하는 동시에 기쁨도 함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순조로운 이 항해길에서, 이 여정길에서 순두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불행 가운데서 기쁨을 생각한다고 해서 기쁨이 찾아오는 게 또 아니에요. 앞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기쁨이 또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고역이고 더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 삶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주 안에서 서라. 서라. 바울은 기쁨이 필요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세요. Stand firm in the Lord. 단단히 아주 굳건히 서라. 견고하게 서라. 이런 표현을 지금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Stand fast in the Lord. 뭡니까? 빨리 서라는 거예요. 빨리. 에?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뜸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올 때 바로 어떻게 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어떻게? 단단히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순두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능한 한 빨리 주 안에서 서는 경험이 필요하고 굳건히 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의해 붙들린 인생, 사로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사로잡혀 이끌려가는 인생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한번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로잡히십시오. 한번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네 인생 가운데 가장 쉽게 사는 인생이 뭐냐면요,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래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뮤직 스쿨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기 하는 중에 레슨을 받는 친구가 갑자기 막 필이 받아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막 3, 4시간 한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음악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일 저보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악기도 좀 이렇게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뭐 못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좀 악기를 배우게 하려고 클라리넷을 사줬어요. 되게 비싼 거 목간으로.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레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마치 다 큰 어른인 제가 결혼까지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에게 끌려가지고 레슨 받으러 다녔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제가 몇 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아유, 연습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공부에 사로잡혀야 돼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럽죠. 어떤 친구들은 때리고 싶대요. 청소년들은 말이죠. 누가 이런 말 하면 정말 때리려고 먼저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공부에 뭐 했기 때문이에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이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 관해서는 대단히 희생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에게 사로잡히면 여러분 물불을 안 가립니다. 자기의 몸을 불태워줄 정도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좀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희생적인 이기심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염려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가능한 한 빨리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31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막 지질이 궁상처럼 꿍 하고 계십니까? 가능한 한 빨리 주 안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서시라고요. 이 모든 것은 사로잡힘의 문제입니다. 사로잡히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일에 온 관심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반대로 나아갈 때 교회 역사는 증명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 순간에 분열이 일어났고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주 안에 가능한 한 빨리 굳게 서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을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서로 간에 뭐를 찾아라?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차이점은 덮어놓고 일단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밖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국가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온 국민이 분열하게 되면 국가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왜 전쟁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이 푸틴이라고 하는 이 독재적인 정권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의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한 번 먹혔어요. 이 밑에 그 무슨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어디죠? 크림반도. 이 크림반도를 점령함으로 인해 가지고 푸틴의 지지율이 정말 순식간에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서 그는 반전을 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통의 적을 만들어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온 국민의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각자의 공통점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서로가 강조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서로의 견해를 강조하고 차이점을 강조하면 결국 하나가 되는 일은 요원할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뭐 할 수 없어요? 같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견해가 다른 두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차이점이죠. 어쩌면 각각의 이 두 사람의 견해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고 추종하는 또 다른 두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뭡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두 사람의 견해가 서로 달랐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가장 먼저 공통점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열해서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혹 누군가와 더불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관계를 혹시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공통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기심이나 또 빚어진 갈등으로 빌립보 공동체 내 기쁨, 이게 상처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요디아와 순두개가 원치 않는 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 것에만 집중하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분명한 기쁨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방법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his own interest, 관심이죠. 흥미죠.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내 관심뿐만 아니라 누구요? For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의 관심도 뭐하라? 그만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순조로운 여행길에서, 우리 인생의 유오디아에서 갑작스런 순두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 것에만 집중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조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리고 방법입니다.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성장해야 한다, 내가 조금 더 가져야 한다, 내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고집하는 곳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희생해야 한다, 내가 더 섬기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 하는 것은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그 갈등의 화염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심으로 낮아지는 순간에 우리 모든 갈등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아래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알래스카 인디언들이요, 백곰을 사냥할 때 주로 창과 활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냥꾼들이 곰의 급소인 가슴을 한 번에 명중시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역습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부상을 당한 백곰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디언들은 사냥할 때 한 가지 묘안을 냈는데, 용감한 인디언 한 사람이 말이죠, 백곰의 코앞에서 접근해서 활을 돋궈요. 그러면 곰은 활을 참지 못하고 앞발을 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슴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인디언들이 일제히 곰의 앞가슴을 향해 화살과 창을 날리는데, 그러면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사냥꾼, 선한 사냥꾼은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선한 사냥꾼은 곰의 크고 우악스러운 손에 맞아 번번이 목숨을 잃어요. 성공적인 백곰 사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희생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천사 성도 여러분, 제 입이 서히 쳐도록 막 입이 배어가지고 새천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선한 사냥꾼 같은 용기 있는 헌신자들에 의해 점점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선한 사냥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셔서 뱀을 분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문제에서 먼저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용을 분노케 하는 삶, 그런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통해서 용이 분노해요. 왜요? 주님을 닮았으니까. 오늘 말씀 빌립보에서 찾아 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전부였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하였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몇 마디로 된 가장 완벽한 해석이다. 그는 참으로 열렬하였다. 그의 말들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의 전 생활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음을,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런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보름수 국회에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은 이제 당장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그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인생길에서, 하늘 가는 이 여정길에서 순두개를 만날 때 바로 그 순간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방법,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두세 분씩 짝지어서 3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의 감사를 나누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3분 후에 우리 박현선 집사님께서 말씀 나눔을 또 개인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엄청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김갑서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고 오랜만에 목사님 뵈니까 참 반가웠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정말 기쁨이 필요하다고 오늘 첫 타이틀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연한데 참 못하고 있는 거를 제 스스로에게 깨달았고 우리도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동안 참 기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로 보니까 그때가 제가 어른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손녀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어른을 제가 제 몸으로 느끼고 있고 교회 안에서 어른의 역할이 뭔지를 깨닫고 제가 어른이 아니었을 때 제 바로 아래 직계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제가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어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우리가 말할 때 맨날 아이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아이를 성장시키고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는 정말 자녀들한테 부모로서 올바로 서 있지 못했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고 그 사이에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게 우리 자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앙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고 우리 오 목사님 너무나 많이 강조하셨는데 주 안에 서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쓴다는 게 뭔지를 제가 깨달았고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주 안에 섰어야 되고 또 그거를 극복하고 쓰기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헌신의 각도는 여러 가지잖아요. 헌신하지 않고는 제 신앙이 결코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에 오늘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었고 오늘 제가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였는데 진통제를 먹고 나왔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또 오늘 제가 서 있을 수 있게끔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선 집사님을 주님